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이 저녁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제24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제 성경으로 938페이지 잠언 제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시작.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흔치 않은 광경인데요.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앞에 딱 앉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굉장히 제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5분이 딱 앉아 계시니까 웃어주시니까 더 좋네요. 네, 그냥 이렇게 저를 무표정으로 쳐다봐 주셨으면 굉장히 주눅 들었을 텐데 아빠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더 제가 힘이 되고요. 네. 여러분 이 밤에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하루 또 사시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에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의 어렸을 때 별명이 혹시 뭐였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죠. 네, 여러분께서 제 별명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네? 힌트, 그 성씨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 네? 깡따구. 네, 깡따구는 그거는 이제 제가 지은 거, 네, 깡목사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제가 스스로 지은 별명이고요. 보통 강시성을 가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걸로 놀림을 많이 받았죠. 막 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강아지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강아지라고 불리면서 강아지 일라봐 이렇게 불렀었어요. 제 친구들도 뭐 제가 강씨여서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명이 뭐였었냐면 독고탁이었습니다. 독고탁. 네, 혹시 아시나요? 독고탁 만화 주인공이에요. 야구를 주제로 한 만화 주인공 이름이 독고탁인데 제가 지금 턱선이 굉장히 날렵하고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동글동글했어요. 살이 이렇게 좀 포동포동해가 쪄가지고 그 고생을 많이 해서 좀 빠지긴 했는데 어렸을 때는 포동포동해가지고 독고탁이 이렇게 동그랬습니다. 얼굴이. 그래서 난 이제 제가 운동도 좀 이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고 아마 동글동글한 얼굴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독고탁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줘서 독고탁 이렇게 저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별명은 뭐였는지 한번 이렇게
먼 긴 시간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셔서 나는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을까, 친구들이 날 뭘로 불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렸을 때 보셨던 그 만화 중에 기억에 남는 혹시 만화들이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또래, 제 연령 비슷한 연령대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까치라고, 이것도 이제 만화를 주제로 한 그거고요. 스토리를 한 만화고요.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이거는 이제 육상 경기, 달리기를 하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한인데, 그 다음에 둘리도 봤었고요. 아톰, 아톰,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지금도 이걸 하더라고요. 지금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 로봇 태권브이, 그다음에 뭐 마징가 제트, 메칸더 브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형사 가제트, 나와라 가제트 만능 팔 하면 막 팔이 쭉 늘어나가지고 모든 사건을 잘 해결하는 그런 만화였고요. 스머프, 뭐 똘똘이 스머프, 뭐 이런 스머프들이 작은 스머프들이 나와서 생활하는 것을 스토리한 만화였고요. 지금 봐도 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만화들입니다. 근데 제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만화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줄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줄거리, 이 만화들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줄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설까치나 달려라 하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독고닥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스포츠 만화들은 주인공이 굉장히 환경이 불우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얘기죠.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보통 이런 이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내서 그 주인공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려운 저를 비롯해서 조금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봤을 때 그게 도전이 되고 뭔가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죠. 내가 까치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한이처럼 달리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만화를 통해서 그 당시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뭔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당들과 싸우는 스토리의 만화들도 결국은 정의는 이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지고 정의가 이긴다라고 하는, 착한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지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만화 이야기를 더 소개하면, 개구리 왕눈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개구리 왕눈이. 몇 분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이 만화의 주인공은 왕눈이에요. 근데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용기와 의리가 있고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피리를 잘 부릅니다. 이 개구리 왕눈이가 피리를 잘 불러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형제들을 잃고 무지개 연못으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무지개 연못에는 대부분이 이미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참개구리들입니다. 근데 이 왕눈이는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인 왕눈이 가족이 이 참개구리들 사는 동네에 왔으니까 굉장히 각종 차별과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인간 세계하고 똑같지요. 우리도 미국에 와서 차별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왕눈이는 이 모든 것을 비폭력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 스토리가 있고 재미있는 만화 중에 하나가 개구리 왕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경적인 스토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 무지개 연못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메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힘없는 개구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메기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기가 나중에 전기뱀장어하고 싸우다가 져가지고 그물에 걸려서 메기 매운탕이 됩니다.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만화가 얼마나 유행했냐면 이 만화를 보고 개구리를 더 이상 못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불쌍해서 정말 개구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이나 이렇게 재방송을 했던 그런 만화거든요. 저도 이 만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혹시 이 만화의 여러분 주제곡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친구들하고 참 많이 흥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를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불러볼까요? 네.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제 어머니가 보실 건데 얘가 지금 설교 중에 나중에 뭐 하고 있나 싶겠습니다만은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피리를 불어라 빰빠밤 빌릴리 개굴 개굴 빌릴리 빌릴리 개굴 개굴 빌릴리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네.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지만 이 만화 주제가를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또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노래가 딱 떠오르니까요. 노래 가사 중에 본문의 말씀하고 딱 맞는 가사가 있죠. 이게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 만화를 만든 분이 이 본문을 읽고 만든 건가? 왜냐면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5번도 있을 텐데 7번 넘어져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숫자를 딱 이렇게 같이 썼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이나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뒤에는 악인이 하는 거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려지는 거니까 그걸 이제 띄어버리더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은혜를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의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담고 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악인은 결국 재앙으로 엎드려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인도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 7번이나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진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 말씀 앞에 몇 가지 진지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의인인가? 나는 의인으로 살고 있는가? 악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도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나는 왜 의인인가? 내가 의인이라면 누가 나를 의인이라고 얘기해 줬는가? 인정해 줬는가? 내가 남들보다 좀 착해서? 제가 남들보다 조금 의롭게 살아서? 제가 남들보다 좀 불의를 못 참아서? 그래서 나는 의인인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착하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믿고 있고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떳떳해, 착해, 의로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으면 그 앞에서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자주 신학생들에게 채플 설교를 맡기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안 하려고 이제 용을 씁니다만은, 물론 1학년을 시키는 건 아니고 3, 4학년이나 이제 신대원생을 이제 시킵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굉장히 부담인 것처럼 신학생들에게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죠. 그리고 학생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채플이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이제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같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들에게 내가 도대체 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떨려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이 왔다 그래요. 그들도 다 죄인이다. 그들도 다 죄인이다. 이 감동에 힘을 얻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교수님이 교수님으로 안 보이고 죄인으로 보이더래요. 친구가 친구로 안 보이고, 자기보다 똑똑한 학생이 친구가 그런 친구로 안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한 죄인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신학생들에게, 다 아는 교수님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분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죽을 뻔한 사람 구해줬더니 이 사람이 그 은혜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살려줬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할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 근데 이미 죽었던 사람, 이미 죽은 거, 이미 죽은 사람, 그 사람 살려내면, 이미 죽은 사람이 살림받았는데 은혜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고 악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과 악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의인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죄인과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도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언제나 은혜 받은 죄인들이었지만,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누구보다도 담대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십자가 밑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지만 로마 제국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당당한 복음의 증인이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의인된 선배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늘 권면하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넘어지셨습니까? 인생에서 크게 넘어지신 적 많이 있으시죠? 3번 넘으셨습니까? 5번 넘으셨습니까? 7번? 아니면 그 이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7번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더 중요한 대목은 그 숫자보다 결국은 다시 일어난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오뚜기입니다. 이놈은 던져도 그냥 똑바로 일어섭니다. 흔들리다가도 딱 중심을 잡고 일어섭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있어서 아무리 던져도 흔들려도 딱 결국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일들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중심을 잡고 딱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 일어날 수 없죠.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더 힘든 상황이 맞닥뜨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혼자 일어나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혼자 있지 않았지요. 비록 눈에 보이기엔 자기 혼자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 혼자였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을 보내셨을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셨을 거고 힘을 주셨을 거고 분명히 주님께서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혼자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혼자 이겨냈습니까? 또 앞으로 넘어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평상시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믿는 건 예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계획대로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반대로 되었을 때 그때 주님 의지하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정말 기도가 안 될 환경에서도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믿음이지 않을까요? 그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식이 생겼을 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보다 먼저 공동체 옆에 있는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앙의 성숙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은 나 혼자 이겨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속에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도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잘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 말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잘해서 열심히 뭘 해서 내가 뭔가 이룬 걸 자수성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자수성가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오해성교회 특성으로 고백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이걸 외웠어요. 집에서 얼마나 연습하든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옆에서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호흡 내뱉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이 심장 이거 멈추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계속 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심장이 아닌 거죠. 숨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은 뛰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이룬 무엇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며, 그리고 이 의인된 나의 삶은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심으로 일어설 수 있다. 이 일어선다는 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꼭 성공이나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넘어짐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어둠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어떤 이런 감격들,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뜬 것처럼 이런 눈뜸의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어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록 그런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외웠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네,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